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중에 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지식을 성경 안에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하면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를 끼고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역시 데가볼리도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이곳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 지경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던 과정에서 일어난 메시아, 곧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맹렬히 힐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맹렬하게 비난하고 또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 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 그들의 혼란과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제자들을 또다시 배에 태워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흔치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 있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큰 풍랑을 이겨내시며 건너셨던 예수님이신데,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야, 짐 싸, 제자들에게 가자,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보이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드러내시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하고 미련한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어버려 두셨다. 이걸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로 유기라고 표현해. 유기, 신학적인 주제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한 영혼이나 때로는 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죄를 한두 번 지으면 양심이 꺼리끼지만 죄가 습관이 되면 어느 때부터는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상황을 변화시켜보고 사람을 보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완고함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네실 때 바로의 완고하고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셨던 것처럼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실 달마누다에서 예수님을 혼란하고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을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죠.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배에 탄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면서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본문을 읽지만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매우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나 많은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5,000명이나 되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9,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기적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간파하신 거예요. 아, 이들은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안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 보고 짐 싸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잘해야 한다고. 그냥 전도할 때요, 앉아가지고 약간 삐딱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즉시 재촉하여 배에 올라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기도하시면 돼. 거기서 막 또 아는 거 다 쏟아놓고 변론하면 싸움과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아, 아직 저분은 복음이 들어갈 때가 안 됐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돼요. 때가 되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나 그런 지경이 우리는 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자,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허둥지둥해하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매우 분개하셨거든요. 야, 가자, 짐 싸자. 저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마음이 완고할 수가 있냐. 배에 타라, 가게. 그런데 제자들이 타자마자 뭘 생각했다고요? 떡. 아, 우리 집사님이 아주 맛깔스럽게 하시네. 떡. 이렇게 배가 고파. 그 소리에 제가 배가 고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떡은 7병 이후 남은 7광주리의 떡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계속 볼게요. 배에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배척하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문제지만, 지금 배에 올라타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심히 탄식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는 떡. 이 떡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오로지 떡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매일같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라는 신비한 떡을 먹고도 눈만 뜨면 떡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했었던, 그래서 불평했었던,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5병이어도 경험했잖아요. 7병이어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 걱정이었다고요? 떡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네 모습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죠. 그죠? 사실 어제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오늘 눈앞에 떡 한 개밖에 없으면 금방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라는 꿀 섞은 과자를 양식처럼 내려주시고 그것을 매일과 같이 거두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신명기 8장 2, 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적인 교육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교육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가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옛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매일 만나를 먹고도 매일 눈앞에 있는 떡 한 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11장부터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대략 예수님의 생애는 얼마 남은 거예요? 딱 한 주 남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6장 중에 11장부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11장부터는 이제 남은 16장까지의 내용이 일주일 분량의 내용이라니까요. 부활하신 이후까지 더해서 나오니까 사실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10장까지가 예루살렘 입성의 마지막인데 지금 어디예요? 8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이후에 뭐가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수학여행을 떠나서 거기에서 야, 이제까지 3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했는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보인 표적을 보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 너희는 이제까지 너희는 봤잖아, 너희는 먹었잖아, 너희는 들었잖아, 나와 함께 했잖아. 그럼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처럼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을 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 걱정한다고요? 떡 걱정. 자,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누룩을 교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다른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누룩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때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또는 외식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원래의 모양을 외식이나 가식이나 변형시키는, 원래의 모양을, 여러분 이스트라는 게 빵에다 넣으면 부풀잖아요. 원래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는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본질을 변형시키는 외식과 가식 그리고 독선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 전통, 형식, 외식에 치우친 변형된 누룩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병들었던 거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인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 역시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변형되고 변질된 누룩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계속 수군거렸다고 말하죠. 뭐라고 수군거렸다고 말해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뭘 잘 못 들었는지 안 들리는 건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그 외식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조심해라. 헤롯 땅의 누룩,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누룩도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 이야기 나오니까 거봐, 예수님도 지금 칠병 이후에 그 7광줄이 어디 있는지 떡 찾으시는 것 같아 하고 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수군거리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떡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챙겼어? 내가 챙기라 그랬잖아, 네가 챙긴다 그랬잖아.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동문서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문서답은요,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여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문서답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내 온 정신과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럼 남의 말이 뭐예요? 안 들려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졌어요, 잘.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성경을 다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뜻을 돌이키기에도 내가 지쳤다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뭔 하나님이 지치셔? 여러분, 하나님도 지치세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을, 내 소원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을 열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에,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믿음까지, 그 믿음의 지경까지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 쓰인 수군거렸다라는 말의 시제가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는 말이에요. 좀 수군거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뭘 수군거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의논했다는 거예요. 왜 떡이 하나냐, 누가 안 가져왔냐, 계속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떡 한 개 놓여진 상황을 두고 제자들끼리 계속 의논했다는 거예요. 야, 떡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본문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어떤 걸 계속 의논했을까? 제 생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 당시 제자들의 보였던 반응을 그대로 또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반응이에요? 아니, 지금 이곳에 있는 베세다의 들판에 5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려고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인가? 빨리 흩어서 강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도록 해야지. 우리에게는 떡과 빵이 없는데. 여러분, 칠병이어 때도 동일한 반응 아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배에 타서 떡이 한 개니까 딱 계산이 또 나오는 거예요. 탄 사람들은 제자 12에 예수님 한 분 13명. 떡은 몇 개예요? 하나지. 그러니 한 개의 떡으로 13명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염려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염려에. 여러분,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걸 계속 의논한 거예요. 야, 떡은 한 개인데 배에는 13명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왜 안 챙겼어? 누가 챙기라니까?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떡 한 개로, 그 떡 5개와 7개로 5천 명과 7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와 7광주리에 배불리 먹이고 남게 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한 개만 보면 이런 일이 발생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이 그렇죠.
오늘 눈 뜨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떡 한 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떡 한 개로 4, 50년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이걸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불가능한데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떡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기 백성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목사라고 다른가요? 목회한다고 틀리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 떴는데 내일 떡 한 개잖아요. 그럼 주님, 왜 아직도 떡 한 개예요?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물음이 먼저 제 안에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놓여있는 떡 한 개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볼 것인가? 그 떡을 통해 능히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서 천국까지 이끄실 예수님을 주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작은 떡 한 개만 보며 매일의 삶 속에 근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아니라 그 떡 한 개를 통해 능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아니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느닷없이 내 앞에 놓여진 떡이 한 개가 아니라 4분의 1짜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제자들의 이 모습과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논하며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그래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왜 아직도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것은요, 시제적으로요, 구약까지 끌어와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도 40년 광야를 지나며 매일 그 신비한 만나를 먹고도, 눈 뜨면 그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 안에 그 둔한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떡이 하나 있든 2개 있든 10개 있든 할렐루야 이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떡이 10개 있을 때는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하나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나 제자들의 모습처럼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1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18절 옆에다는 이사야서 6장을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앞서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많은 떡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왜 그거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려 질문을요 17절과 18절 이어 5개나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면서 야, 뭐 이렇게 너희들 떡 없으며 떡 때문에 수군거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아예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실제가 그렇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맞다면, 그들이 이 2개의 표적이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면 떡 한 개 놓여져 있는 상황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수군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1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19절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답은 잘해요. 아무튼 정답은 잘 써. 정답은. 그러니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자신 있게 뭘 막 말하는 거하고 그 아는 게 삶의 현실로 오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잘하잖아요. 야,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몇 바구니 남았네? 삑! 12바구니요. 정답. 너무 잘해. 성경고사 보면 뭐 아주 그냥 정답이 우수수 아주 막 떨어져요. 어제 제가 장로고시 면접위원으로 갔더니 이거 52살 먹은 장로님 되셨는데 성경을 헌법 하나 틀리고 다 맞으신 거예요. 예제를 나눠줬는데 꽤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아주 100점 100점 90점 하나예요. 그래서 치아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제자들도 여러분 부조 바로 삥 누르고 12 딩동댕.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또 하나 질문하시죠. 또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 삑 7이요. 정답 딩동댕. 그러니까 말은 잘했다니까요. 아는 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방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지금 잊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기적을 기억해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능히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 있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니냐라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또 한 번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그 떡으로 기적을 만들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제가 정말 바빠요. 정말 11시 전에 집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게 노예 서기하고 학교 다니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일 하니까 와, 정말 11시 전에 지금 들어간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야 일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요. 이거 기도 안 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둔해져요. 눈앞에 떡 한 개만 보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둔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바쁜 일상 말고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문제에 쏠리고 그 떡 한 개에 집중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귀가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저는 그런 둔한 마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단해지고 또 둔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이처럼 마음이 둔해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제가 단락을 제자들이 떡 생각만 한 이 본문과
그리고 베세다에서 일어난 맹인이 눈뜬 사건을 같이 붙여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소경의 눈뜬 사건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떡 걱정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베세다의 소경의 마가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22절입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떡 걱정 수군수군하고 오병이어 기억 못하느냐, 칠병이어의 메시지가 아직도 뭔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사이에 벌써 베세다에 왔어요.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복음서에서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언제예요? 그럼 문맥상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때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니까 당연히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시 말해 베세다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 모를 한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드러낼 인물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또 눈 먼 사람 하나 고쳤네. 아이고, 예수님이 또 말 못하는 사람 하나 말하게 했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의사입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오시면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떠 보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사슴처럼 뛸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나오는 본문을 보고 귀머거리가 나오는 본문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이사야서를 가봐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베세다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맹인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베세다에. 자, 메시아의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로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하시죠. 앞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을 고치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혼자 있게 하셨어요. 이때도 그때와 비슷하게, 그리고 치유 방법도 비슷하죠. 예전에는 손에다 침을 뱉어서 발라줬는데 이제 눈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요, 이 침에 신비한 능력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기본적으로 관습과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야,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24절에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래요. 하지만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젊었을 때는 명확하게 보였는데 안경만 벗으면 저게 전봇대인지 사람인지 잘 몰라. 이 베세다의 맹인이요, 처음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명확하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발전이죠.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2번이나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사복음서 통틀어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2번 안수하여 고치신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때 예수님의 영역이 약간 떨어진 거야. 왜? 한 번에 못 고쳤잖아요. 처음 기도했더니 뭐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리 와봐, 한 번 더. 이제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성도 약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2번에 걸쳐 고치신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상태에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주목하여 밝히 보게 되었던 이 맹인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5병이요 7병이요 다 경험하고도 배에 타가지고 떡 걱정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는 이제 보기는 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직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처음부터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떡보다는 배에 탄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희미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희미한 믿음으로. 아직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며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께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목하고 분명하게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절대 예수를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 아직도 예수가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세주는 맞아요. 믿음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안 변화돼요. 왜? 걸어다니는 나무로 예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그러니 계속 내 눈앞에 있는 떡 한 개만 보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희미한 나무인데 눈앞에 떡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죠. 근심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제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지 아시겠어요? 아직 우리의 눈이 예수를 주목하여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런 점에서 예수를 주목하고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목되고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와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5병이요 7병이요 그 이상의 기적도 베푸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염려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다 눈을 뜨게 한 뒤에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하시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나서는 아직은 너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구조를 연구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단락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1장부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 이제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의 단락을 묶으면 8장에서 10장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일들의 단락을 보면 시작점에 오늘 본문이 있고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일이 있고요. 10장 말미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디메오의 눈을 또 뜨게 하시는 일이 또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마가복음에서 하신 일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앞과 뒤에다가 놓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또 한 번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떡 한 개만 주목하고 보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그 떡 한 개로도 능히 우리를 배불리 먹이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종교적인 외식과 가식의 누룩,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부정한 누룩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빵 하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늘 오비영이어가 늘 칠비영이어가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눈앞의 현실은 떡 하나예요. 이 떡 하나 때문에 생긴 근심으로 나와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빵 하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주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만 주목하고 그의 말씀만 주목하는 거룩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